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그 실습의 목적은 예수님이 말한 게 진실한지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기는 좋지만 거짓말을 했으면은 둘씩 나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나가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인격을 투자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죠.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처신에 대해서 원칙을 당부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은 그냥 훌훌 깨고 있어야 됩니다. 훌훌 깨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결국 자기 아집만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을 교제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파트너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 이거는 늘 자기 상상에만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그 지식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보듯이 순결이 빠져버리면 뱀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빠져버리면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매를 많이 맞아도 겁이 나서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명예심이 있으면은 지 명예를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기를 관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 이게 내가 누군가를 믿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또는 아주 남의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 것, 언제나 보면 선두에 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뭘 이렇게 남이 볼 때 너는 어찌 그렇게 복을 받았노, 성공했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처세를 잘하면서 사는 것, 그게 꼭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기꾼도 어쩌면 평생 동안 사기친 거 들키지 않고 뭔가 차곡차곡 모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그런 내막을 모를 때는 성공했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성공을 보면서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 이게 꼭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남이 보기에 성공했다,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저리 성공했노, 그게 꼭 신앙생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다 바로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준 대로 본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결하고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움으로 순결하고 순결함으로 그의 지혜가 군더더기가 없도록 딱 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목적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순수하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그 삶과 어리석은 인생의 내용을 합리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행했다면은 그의 삶이 순수하지만은 참 어리석고 아무 내용도 없고 그리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바로 알고 아는 대로 믿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약삭 빠르고 그래서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약삭 빠르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사람이 언제나 음흉하고 간사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부러워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간됨과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침을 뱉는 그런 인생을 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편협된 인생을 사는 처세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본 것처럼 그렇게 삶이 분명하게 딱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 살지 않을 거면서 거창한 말로 기도하고 요구하고 그거는 간사한 겁니다. 뭐 거룩하게 해주시고 뭐 저거 그리 살 거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사기꾼 같은 거짓말의 인격을 덕지덕지 붙이는 나를 합리화하고 땜방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워 섬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본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삽니다. 사탄을 보았으면 아무리 거룩한 말 해서도 사탄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세상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용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대로 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다윗, 그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 바로잡기 이것에 대해서는 말만 나오면 막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 이러하면은 눈 뜨고 딱 봅니다. 다윗처럼 성공하고 싶고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 싶다.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것에 대해서는 막연하지만은 그 결과로 그가 얻은 성공과 축복과 사람들의 존경과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이 됐다는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다윗을 딱 통해서 조금 보게 해서 왜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됐는지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할 때 2장 11절까지 살피면서 신앙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냇가에서 까마귀 날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아주 무분별한 무책임한 그런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정말 신앙이 있다면 행동합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는 게 진심이면 더러운 것을 떠나고 버리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뭐 훌쩍거리고 그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말 믿음에서 나는 강구로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걸 정말 그렇게 원함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는 더러운 것을 떠납니다. 더럽게 만드는 내 습관을 버리는 자기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고정되고 얽혀있는 그것을 버리는, 그리고 나를 주의 손에 탁 맡기는, 다시 말해서 주께 맡깁니다 하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듯 그 행동을 합니다. 그걸 지난 우리가 사무엘하 2장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2장 2절에서 12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시도하고 행동할 때 순결함과 지혜로움, 이것이 겸비되어진 그러한 행동이어야 한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 행동을 한다면 순수함을 지혜로 나타내고 지혜로움으로 나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그런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부터 2장 12절에서 3장에서부터 봅니다. 3장 2절에서 3장 1절 이걸 먼저 이래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이게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기도 하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정치적 기싸움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통합해서 사울의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한 싸움이고, 반면에 남쪽에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통일시켜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재건립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지금 서로 상충되어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딱 보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하는 게 보면 단지 전쟁에서 이겨서 땅 따먹기를 하고자 하는, 여기서 이기고자 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단순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전투에서는 이기지만은 그러나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기서 전쟁이 났으면 이 전쟁에서 막 이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입하게 해놓고 적군은 저쪽에서 더 넓은 땅 부산시 전체를 차지하는 준비를 하고 이걸 공략을 해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워서 여기서 벌어지는 싸움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그런데 다 싸우는 동안에 내 적군이 부산시 전체를 장악하고 요거 하나 딱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이겼다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방에서 쫙 들리는 소리가 항복하라. 예? 나는 요것뿐이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는 전투, 싸움에서는 이겼지만은 요것 하는 동안에 적군은 내 정신을 여기 팔게 만들어 놓고 정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 싸움에서 그는 다 정복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는 겁니다. 이 탁월한 전략이죠. 다윗이 지금 남쪽과 북쪽이 그런 싸움에 몰입해 있는 이런 동안에, 이런 기간에 다윗이 이 싸움 하나에서 이기겠다 여기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쟁에서 다윗이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아주 이 전략을 가지고 다윗이 아주 치열하게 이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당연히 이 기싸움에서, 주도권 쟁탈전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군사력을 움직이고 다 했습니다. 다른 한편 민심을 얻는 이 일에 다윗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무너뜨리고 항복을 시켰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민심을 다 잃어버렸다고 치십시다. 저 다윗은 동족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전투에서는 졌기 때문에 무기를 놓고 굴복하지만은 민심은 다윗을 절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 되면 이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잃지 않는 싸움, 한편 민심을 얻는 싸움, 이게 되도록 다 집중해 가는 걸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합니까? 사람을 준비합니다. 자기의 사람, 자신의 정치를 알고 정치의 수족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재건할 때는 숙적과 정치적 적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심을 수습하는 수족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 자기를 선전해 줄 수 있는 나팔들이 아주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차곡차곡 세워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을 딱 만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통일하고 난 뒤에 조직을 국가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땅에마다 있는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바꿔버립니다. 이게 국가 통일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는데 이걸 해냅니다. 이걸 다윗 혼자의 카리스마로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심을 수습을 하면서 동조시킬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이걸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고 앞으로 이 조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심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왕가, 다윗의 왕가를 다 갖추어 갑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2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가족을 쫙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전부 다 아들 이름과 아내의 이름들이 차곡차곡 나오지 않습니까? 왕족입니다. 이 왕족을 만들어요. 그냥 전쟁을 잘해서 이긴 사울처럼 그는 용장, 싸움을 잘해서 우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이게 왕이 될 자격이 안 되죠. 그냥 부리는 장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왕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왕족을 쫙 세워가는 이걸 세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통해서 볼 때 다윗이 단순히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싸움에 몰입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나 이런 어떤 건시한적 그걸 가지고 막 영웅적 행동을 하는 이런 쫄장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의 그릇은 달랐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일 왕조를 세울 이 비전을 가지고서 그 그림을 맞추어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봤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입이라 일컬어지던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이 직접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어린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냥 듣고 한번 충동적으로 듣고 그렇게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마음에 품었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존경받던, 입이라 일컬음을 존경을 받던 사무엘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다윗은 지 비전을 세웠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를 차곡차곡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손바닥만한 그림을 채우는데 필요한 물감과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산시에 해당되어지는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 비전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손바닥만한 그림만 가지고 그 비전을 세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계획과 처세를 그는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걸 믿고 그 약속 위에서 그는 비전을 품었고, 이 비전을 싸우는 것밖에 모르는 사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나 정신 나간 자로 보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위에서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단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만으로는 사울의 전철을 밟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략을 짜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심을 절대 얻어야 된다.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통일 왕조를 만들 때에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족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여기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이걸 점검을 해 보십시다. 3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내들 6명의 이름과 그 각 아내를 통해서 낳은 이 소생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이 소생들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왕자의 난도 나오고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대권을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쟁탈조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왕가 안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만큼 왕족이 이루어졌고 다윗 왕조 아니면 다른 대안을 백성들이 생각하지 할 수 없는 분명한 왕조가 성립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대권은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궁전 옥상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 10명을 다 거기서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뭘 의미한가 하면은 왕의 힘과 지도력 그리고 그의 안정됨 이것을 과시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내를 여럿 거느리는 겁니다. 아내를 여럿 거느리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아주 평안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게 백성들 보기에는 저 왕이 지도력이 있고 저 왕이 평안히 통치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믿게 만들고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아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근본 원리에 비춰볼 때 일부 다처제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이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하나의 문화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동시에 왕으로서 왕의 힘과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는 한 정표로 삼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전쟁에만 몰입해가지고 손바닥만한 이 비전, 싸움에서 이기는 이 용장의 이런 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이 가정을 세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을 건사하지를 못했어요. 후일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이것을 도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저기 3장 6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이 정부에서 균열이 일어나죠. 사울의 아들, 그래서 당시 왕이 되어 있는 이스보셋과 그 다음에 실제 실세인,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이 실세를 가지고 있는 아브넬, 이 장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울 왕의 그 첩을 지금 이 아브넬이 자기의 첩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그것은 비도덕적이다. 어찌 선 왕의 첩을 당신이 그렇게 취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브넬은 자존심으로 대항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당시에 어떤 이런 그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는 이 면에 볼 때에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리 어긋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아들의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브넬이 그렇게 아주 분기탱천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말은 이스 하는 것은 이거는 남자 또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셋 하는 이는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보셋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떳떳한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감정을 가지고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실제적으로는 투항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명분을 갖추고 또 자기 위신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소위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 당끼리 통합을 할 때에 아주 작은 당이 13의 당이 그래도 당의 위신을 찾기 위해서 협상할 때 당 대 당 통합을 합시다. 또는 큰 데서는 어쩌합니까? 흡수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런 뒤에 공천권을 나누는 데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당 대 당 통합을 합시다. 그래서 통합하려고 할 때 큰 당에서 때로는 명분을 세워주고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당 대 당 통합을 해서 지분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처럼 아브넬이 찾아간 것은 실제적으로는 투항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거기서 위신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10분 헤아려서 아브넬의 위치를 세워주고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할 게 없어서 투항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화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브넬을 받아주고 다 대접을 해줍니다. 그것은 3장 6절 이하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이럴 때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욱더 동기부여를 받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합하는 이 문제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탁월한 정치입니다. 그죠? 탁월한 정치, 사람을 부리는 탁월한 그거죠.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38절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거는 아브넬이 다윗의 참모 중에 최실세였던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아브넬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겁니다. 아사헬을 죽인 겁니다.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아주 평화롭게 보냈는데, 그런데 요압이 다윗 모르게, 분명히 요압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실세이지만 신하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고 뭔가를 언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 모르게, 그래서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 다윗이 당신을 다시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는 도중에, 귀향하는 도중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이 평화로운 제스처로 다가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참 억울하게 죽였죠. 그죠? 실력으로 한다면 그렇게 죽을 아브넬이 아닌데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한편 큰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에 있어서 남과 북이 이제 화합의 형식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이 문턱에 섰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걸 풀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위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백성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을 끝내고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남과 북 이 표현을 쓰니까 우리나라 상황으로 착각하고 혼돈할 수 모르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남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남과 북이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 민심은 순진합니다. 우리가 하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약속된 땅에서 한 국가를 이루어야지,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쪽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이 돼야 된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통이니까 우리대로 해야 된다. 정치가 통일을 이념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또 순진한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을 믿고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념을 믿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위에 더해서 종교적 신앙을 얹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국가로 돌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이 저변에서 왕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걸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왕이 과연 아브넬 편을 드나, 이리 되면은 요압 편을 들거나 남쪽 유다가 만든 이 정치 이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그걸 교리적으로 믿고 꽉 사로잡혀 있는 이념화된 사람들은 당연히 아브넬 편을 드는 다윗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다른 한편 요압 편을 든다, 이게 민심에 딱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 쪽 민심은 다윗을 역시 팔은 안으로 굽구만, 우리가 통합이 되면은 이거는 남쪽 유다 왕국에 복속될 뿐이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은 요원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이 사건이 위기입니다. 자, 정신을 딱 차리십시오. 딱 차리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관심사에 대하여서 다윗이 한편 잘 읽으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정치적으로 잘 푼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갈라지지 않고 민심이 하나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 화합이 돼서 통합이 되어지는 것. 그죠? 이게 지금 다윗이 풀어야 될 정치입니다. 그죠? 풀어야 될 정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이래 보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애도합니다. 애도하고 거기다가 아브넬의 장례식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국가장으로, 그래서
아브넬의 장례를 하면서 모든 백성이 보게 합니다. 그 현장에 없는 백성들은 소문을 들어서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금식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애도하면서 그의 진심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한편 통치를 해야 되는 수단인 정치인으로서 바른 여론과 바른 민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의 애도함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염되어진 그 개념으로 희석되어 버린 정치라는 이 단어, 그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심을 바로잡고 여론을 바로 조성해서 목적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이 작업을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바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정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정치가 너무 편협된 이념화되어지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미 정치는 아니죠. 정치를 이용한 공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럴 것을 되지 않고 이 통일 왕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가 통일되어진 국가의 왕이 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편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애도하는 면도 있고 한편 왕으로서 그리고 통일 왕조를 꿈꾸고 이걸 이루어야 될 정치인으로서 거기 목적에 맞도록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가장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에 대한 구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적을 달성했죠. 민심이 수습됐죠. 그죠? 민심이 딱 왕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그 중심으로 딱 수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 또 이 다윗의 또 절묘한 또 수를 동시에 썼습니다. 이게 뭐 사악함에서라기보다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치적 지혜를 가지고 이걸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39절을 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서루야의 아들은 지금 요압, 아비세 그리고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아사헬 이 삼형제를 말하는데 이들은 아주 전쟁, 싸움을 잘하는 용장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루야의 아들 삼형제 중에서 요압과 아비세 2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실세로서 일을 하지만은 내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런 식으로 거추장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왕이 오해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민심이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요소가 있다. 이걸 평상시에 왕이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는다 했습니까? 밤에 하는 말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듣고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작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 새가 딱 듣고 나라를 포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아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죠? 그거는 깊이 볼 것도 없고 두 번 들을 것도 없는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다윗이 평상시에 누구 붙잡고 이 말하고 누구 붙잡고 이 말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들을 때는 왕의 그 현장에서는 우선 왕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입장이 되거나 다른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왕이 이런 사람이더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저 왕이 누구에겐가 나에 대해서도 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이미지와 선입관을 백성들한테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 이 선동도 아니고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게 왜 일어나게 됐는가를 사실을 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왕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왕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좀 살펴주기를 바란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움직입니다. 그죠? 민심을 장악하고 여론을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저 야가 빠졌다, 다윗 왕 저 공작 정치한다, 그 말 들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잔잔한 비난과 잔잔한 어떤 그러한 공격이나 오해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지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래 갈 때에 뭔가 지금은 내 때가 이 지경에서 한 단계 벗어나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딱 되어지고 오늘 그 오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 할 수 있는 근거들이 탁탁탁 생겨지는 이런 술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반대가 생기고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이 시도를 해야 되는 판단을 하게 했던 근거가 되고 그 비전을 세우게 됐던 근거보다 더 크거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때에 작은 오해들과 작은 비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한편 우리가 이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가장 저변에 있게 될 때에 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해낼 수가 있죠. 그죠? 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될 일이다, 지금은 이걸 해야 된다, 이 판단이 분명히 섰을 때는 그 부모가 사람들의 우사를 받든지 뭐 비판을 하든지 저 뭐 자식에게 막 눈이 멀었다든지 그런 잔잔한 비판과 또는 집안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게 지 자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게 딱 될 때는 여러분 그래 했죠? 근데 쓸데없는 걸로 이제 그래 해가지고 우사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한편 남쪽과 북쪽의 이 사람들을 동시에 해서 저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말 민심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 내게 있는 조직의 어려움, 통치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왕의 통치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진상을 좀 더 깊게 보십시오. 딱 민심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적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뒤에서 궁시렁거릴 거예요. 머리 잘 쓴다, 정말 공작 잘한다. 그렇지만은 그런 비판의 소리들, 잔잔한 소리들을 주눅들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꿍꿍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 되면은 다윗이 순결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수함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맹함과 지혜는 없는 사람이 되겠죠. 순수하다는 이것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순금이 좋지만은 그 순금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돌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돌에 박혀 있는 순금을 돌덩이채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게 잠재적인 가치이지 그 자체가 지금 반지가 되고 돈이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되려고 하면은 돌을 깨내고 주변에 불순물을 녹여내고 그리고 순금을 용광로에 확 녹여서 24K로 쫙 받아내는 아주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뭐 마음 졸이는 아내는 옆에서 아이고 그러다가 금 다 없어지면 어쩌노, 또 녹이면은 그걸 왜 녹이노, 정발해서 없어지면 온갖 바가지 다 들었지만은 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돈이 되고 반지가 되고 귀금속이 되는 이 순금이 딱 나오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용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순수하다, 비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수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고 그 비전이면은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지혜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본 대로 할 때에 반드시 비판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적이 됩니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보십시다. 4장 1절에서부터 12절 4장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니까 대세가 이제 정치꾼이 볼 때에 정치꾼이 봅니다. 정치꾼이 본다고 하는 것은 요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요래저래 저울질하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요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내 편 만들었다가 내가 저 편 되어줬다가 요래 하면서 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요런 정치꾼들 말이에요. 그죠? 요 정치꾼이 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집하고요. 요 둘이가 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딱 대세가 보니까 다윗에게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지 밥도 못 챙기겠다 싶으니까 대세를 잡은 다윗에게 가서 지 자리를 일찍이 확보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가서 다윗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가 딱 조건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이미 껍데기만 남은 이스보셋,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잘린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앞에 탁 내놓으면서 당신의 숙적인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잡아왔습니다. 그죠? 어기양양하게 정치적 거래를 하자 이거죠. 이 두 사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개념과 정치를 하는 이 방식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도 저들과 같은 정치꾼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볼 때에 경쟁자인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들의 계산에서는 딱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 탁 놓으니까 다윗이 그냥 의외의 반응을 했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온 국내 대신과 그 담 넘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처리를 딱 합니다. 너 따위가 감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목을 베? 감히 너 따위가? 그리고 그 둘을 능지처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을 보면은, 전쟁사를 보면은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페르시아가 전운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페르시아 군인들이 도망가고 야반도주하고 막 이래 막 엉망이 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일개 병사가
페르시아 왕을 암살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고 페르시아 왕의 목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딱 그렇게 찾아오는 투항을 합니다. 이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대노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 왕을 위하여 울어줍니다. 감히 왕은 왕만이 죽일 수 있는데 감히 왕을 일개 군사가 죽이다니 잡아오라. 페르시아 군을 잡아왔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왕은 왕만이 죽일 수가 있다. 왕은 왕만이 다룰 수가 있다. 그렇죠? 옛날에 고대에는 왕을 천자로 알았잖아요. 신의 아들로 알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감히 너 따위가.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을 죽인 페르시아 군인을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합니다. 사지를 각 사지마다 말에 묶고 그리고 말이 각 방향으로 뛰는 것을 통해서 다 찢어지는 본보기를 딱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의 숙적 반드시 꺾어져야만 될 경쟁자로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 부끄러움의 남자 이스보셋 이것을 수고하지 않고 그쪽 진영의 정치꾼이 딱 잡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한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이스라엘 이 왕가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반으로서 죽이다니 그리고 정치적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맥상통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는 사울 죽이기를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것으로 여기서 지금 이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 민심을 절대 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꾼의 계산이 아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민심을 이반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왕에 대해서 기우는 정서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좋아하고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다음 정치적 아젠다를 진행한다 하게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그 민심은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결코 다윗의 백성이 되지 아니할 겁니다. 다윗이 이걸 절대 놓치지 않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째 북쪽 분단 국가 이스라엘의 2대째 왕 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그를 위하여 충분히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민심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다윗이 손바닥만한 비전만 보고 있는 손바닥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 약속이 보정한 통일 왕조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경계를 다 보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기꺼이 해냈습니다. 그러니 5장 1절에서부터 3절과 같은 이 일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주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받듭니다. 민심이 다윗을 통일 왕조의 왕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위에서 눌러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심이, 그죠? 그런데 나와서 다윗을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들이 다윗을 설득하는 이 형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는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지금뿐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사울 왕 휘하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 당신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As the king of heart. 우리가 다이애나, 그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공주가 죽었을 때 그를 부를 때, 애도할 때 어떤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The Princess of Heart. 우리 마음의 공주라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영국 왕실은 이혼한 다이애나를 왕비에서, 그 직위에서 퇴위시켰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이애나 그 왕비를 우리 마음의 공주, 마음의 왕비로 그들은 존중한다고 그렇게 쫙 돼서 특별하고 했죠. 이 백성들이 다윗을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그죠? 중요한 고비가 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거기서 다 보니 민심은 그를 인정한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휘하에 있을 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갔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당신은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이 안 좋거나 오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은 그 약속대로 다윗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인간적 감정의 문제로 처리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은 뭐 성경의 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이 그들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 민심을 목적에 맞도록 다 이끌어가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는 지혜로운 정치적 처신을 한 결과 그들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선입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 백성을 위하는 리더다. 두 번째, 다윗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확신이죠. 이 위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결코 다윗이 순수함을 지키면서 자기 도를 닦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런 일들이 저질러, 절대 그게 아닙니다. 또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믿고 어스대면서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행동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늘 속으로는
이중 계산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은 다윗이 힘으로 굴복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민심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사울 깨지듯 깨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순수함의 기반입니다. 헷갈릴 때는 그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전이 보일 때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검증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생각을 했고 처신을 했고 싸울 때 싸웠고 참을 때 참았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는 비굴하지 않게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무언가를 사람이 알고 인정할 수 있게 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서로 주도권 쟁탈전 하면서 남쪽의 이념, 북쪽의 이념으로 이념화되어져서 진정 그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어두워져 있는 이 백성들이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착한 것을 그게 아니에요. 착한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 기준에서 좀 착하다, 거룩하다는 이 자만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 헛개비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이 어중간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한 게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산다, 이게 신앙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는 하나님을 믿으니 비전을 가지고 용맹하게 해야지,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를 쫓는 이 악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는, 그리고 그 습관이 체질화되는 이 교인들이, 썬뿌리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설교를 들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께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더욱 힘쓰고 애쓰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죽어야 하느니라,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대로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읽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힘쓰고 애쓰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런 목마름과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몸부림 같은 신앙생활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장난질 같은 거예요. 조금 바람 불어도 못 갈 이유가 되고, 조금 짜친다 싶으면은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조금 내 몸이 불편하다 싶은 느낌만 있어도 큰 병 안 나도록 조심해야지,
이런 뱀 같은 지혜만 떠오르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용맹을 발휘하면서 전쟁을 해야 할 그때에 순결함만 주장을 하고 거룩함만 주장을 하면서 모든 일과 희생은 주께서 하실 일이라 떠밀면서 나는 내 몸만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그걸 순결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리 말하잖아요. 굶주린 자 헐벗은 자가 보되, 그를 보되 가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근사하고 거룩하게 들리는 말만 했지 지 것을 조금도 나누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진실일 것 같으면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순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순수함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합당한 지혜로운 처신과 담대한 처신, 그 실천으로 그 순수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광맥에서 검이 박혀있는 돌멩이를 구했어도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가치가 안 됩니다. 잠재적 가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검을 빼내는 재련하고 용광로에 달아내고 그리고 녹인 것을 보관하고 지혜로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번 지난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은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함께 희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마다 이유를 댈 만한 형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대로 하면 이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같은 공동체가 공감하는 목적을 이룬다. 거기에 맞도록 각자의 희생을 하면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 정신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순수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구질한 변명되지 않고 자기 입장 내세우지 않고 내가 동의하여 여기에 등록한,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동의한,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영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수함과 지혜로움, 이것이 겸비되어서 삶의 실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실험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험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야베스의 기도에 있죠.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 그걸 다윗처럼 그때 넓혀 가시는 지경을 보면서 그 지경을 차지하는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운 여러분의 용맹한 그리고 담대한 삶이 성숙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